마태복음 1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그런즉은 이제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의 마지막, 마지막의 마지막에서 그런즉, 거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듣고, 이 말들, 예수님이 이 말들, 뭐냐, 산상수훈이라는 이 모든 말들이죠.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모든 자, 이 말들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암기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말들을 행하는 자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하는 모든 자. 나는 그를 바위 위에 그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남자와 같다 할 것이다. 자, 예수께서 지금 주격이 예수님인데 내가 그를, 예수님께서 나를 지칭해줘. 나는 그를 어떤 자, 그는 이제 이제까지 내가 한 말들을 듣고 행하는 모든 자가 그겁니다. 그를 바위 위에 그의 집을 지은, 바위는 그냥 돌, 이게 암석, 바위 위에 그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남자와 같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로운 남자와 같다 할 것이다. 지금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제 최종적인 이름이 뭡니까? 지혜로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대로 행하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남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남자. 성의 남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남자. 성의 영적 여자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를 말합니다. 또는 귀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노아 때도 남자들이 여자를 좋아한다. 그때 남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여자들은 이방인이나 귀신이나 또는 마귀의 어떤 그런 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 쉽게 말하면 이거 보면 처음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 간다. 근데 천국에 갈 정도뿐만 아니라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갈 정도만이 아니라 이것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오해해서 어떤 기운 오고 그런 기도의 황홀경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지혜라고 부르는데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를 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이나 어떤 기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게 충만함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표적이나 은사나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가지고 새벽에도 교회 가고 낮에도 교회 가고 열심히 하고 봉사를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 됐어 하는 것입니다. 대단해. 넌 천국에 들어가고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내라고 그럽니다. 기도 제목 성령 충만 많이 내죠.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 어떤 예배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기분을 받는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충만하고 이런 그 충만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어떤 은사나 기도나 어떤 그런 체험이나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것은 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분이 정말 안 해도 괜찮아요. 너무 기분 파가 돼가지고 기분이 좀 이렇게 별로면 내가 충만하지 않은가 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은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기분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목사를 말하는데, 어떤 분하고 제가 그분 미역에다 왔습니다. 그분 굉장히 기분파입니다. 과거에 이쪽 서초구 쪽에 큰 교회를, 하나 건물을 짓다가 안 된 분인데, 그분은 기분파예요. 때문에 미혹돼 있어요. 미혹돼 있어요. 왜? 그런 기분파들이 많아요. 교계에. 기분파. 막 기도를 많이 하면 막 보는 것처럼 말하고 다 아는 기분파. 그게 지혜는 아닙니다.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매일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해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주자면 오는 게 아니래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듣고 행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오해해가지고 막 부르짖고 와서 막 모으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서 지혜로운 남자와 뭐라고? 같다 할 것이다. 누가? 내가 이제까지 내가 한 말을 그걸 듣고 행하는 모든 자가 예수는 내가 그를 뭐로 부르냐? 그를 지혜로운 남자라고 같다. 같다란 뭡니까? 같이 여긴다.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같다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같다 할 것이다. 비가 내렸고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 여러분 인생에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홍수가 왔으며 홍수 여러분 홍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오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를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인간의 발달돼도 인간의 모든 운명이 발달돼도 홍수는 아무도 못 이겨요.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파산되면 홍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 파산.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어떤 데 직장을 취직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홍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걸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을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질병은 갑작스럽게 질병이 옵니다. 여러분 살면서 때로는 갑자기 우연찮게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홍수가 인생에 많습니다. 홍수가 옵니다. 내 생명이 위협받는 홍수가 오며 삶의 터전이 무너진 홍수가 옵니다. 그런 홍수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홍수가 오면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 당하지? 깊기야 어떤 사람은 신약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성교사 훈련을 다 받고 배를 타고 가다 거기서 침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심지어 죽음까지 앗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홍수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그런 홍수가 예고가 없어요. 우리 살면서 홍수가 예고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닥칩니다. 그전에는 룰루라 했죠. 그전에는 마음껏 먹고 즐겨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 잘 됐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었고 그 집에 불이 쳤으나 드디어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태풍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 태풍은 날아갑니다. 태풍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어떤 집에 지금 바위에 기치는 그 집에 드디어 누는 겁니다. 집은 뭡니까? 집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은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 집. 인생이란 집을 다 짓고 사는데 그 인생이란 집에 이런 홍수가 부는 겁니다.
태풍이 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파산이 오고 실직이 오고 이런 집에서 쫓기게 하는 어떤 그런 추방이 오고 때로는 살면서 재난과 질병을 만납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 와요.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은 다 옵니다. 문제는 다 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게 올 때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누굽니까? 지금 지혜로운 남자는 무너지지 않았으니. 여러분, 지혜로운 남자에게도 이게 옵니다. 여러분, 욥에게도 옵니다. 다니엘에게도 옵니다. 다 옵니다. 노아에게도 옵니다. 비가, 홍수가. 그런데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안 올까요? 옵니다. 안 오지 않았어요. 와요. 이 믿는 사람에게도 사업의 부도가 위기가 오고 질병의 위기가 옵니다. 재난의 위기가 옵니다. 단명의 위기도 옵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해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맹수가 옵니다. 맹수가 물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도 온갖 문제가 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가?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단명들은 갑자기 죽는 병들은 왜 때문입니까? 지금 기초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단명들. 여러분, 제 주변에 단명을 많이 했습니다. 제 권고를 많이 드렸죠. 하나님 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극도로 하나님 뭡니까? 데려갑니다. 여러분, 죽음의 영이 옵니다. 죽음의 영. 여러분, 질병의 영이 오고 죽음의 영이 옵니다. 가장 극도의 사건, 단명이에요. 너 이제 네 집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 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너 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경우 다 봅니다. 그 사람 훌륭한데.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훌륭하면서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정되십니다. 갑자기 죽습니다. 심할 경우. 물론 회개의 여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임을 주지 아니하고 회개를 여질수록 문제를 천천히 주십니다. 뭐 회개하도록.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뭡니까? 갑자기 그냥 데려가십니다. 왜?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줬는데 지금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망대가 무너져서 막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의 재난, 공중의 재난, 육지의 재난이 넘쳐납니다. 왜일까요? 왜냐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갑자기 함몰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업이 잘 나갑니까? 갑자기 함몰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합니까? 갑자기 질병 함몰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터전이 건강합니까? 갑자기 무너집니다. 여러분, 홍수가 안 났을 뿐입니다. 바람이 안 불었을 뿐입니다. 아직까지. 아직 비가 안 왔을 뿐입니다. 갑자기 닥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남자는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무너지질 않습니다. 건재합니다. IMF를 통과합니다. 경제기근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빅토리를 외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의세주의 보혈로서 여러분 승리합니다. 마귀가 모든 공격을 가지만 이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위에 기초되었었기 때문이다.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그 이유가 뭐냐?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환경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그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그 어떤 신념이라든가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위에 기초되었었기. 과거 분상으로 쓴대요, 보니까. 과거 분상. 여러분, 저는 과거 분상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거기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과거 분상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바람 부는데, 이런 모든 것이 올 때, 오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어땠었냐, 과거에 그 집이 바위에 기초가 되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바위.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기초입니다. 여러분, 바위는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바위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네. 여러분, 굳건한 반석은 뭡니까? 예수님이며 동시에 예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정서적으로 예수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라 찾지 안 됩니다. 이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에 어디 기초인지 아십니까? 계시에 기초합니다. 계시. 봤어, 들었어. 이런 기초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계시도 기초입니다. 어느 무슨 뭐 봤대. 또는 교리 기초는 교리. 여러분, 교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 이런 사람한테, 나 교리 안 배우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말씀이 교리인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은요, 말씀이 아니라도요, 거의 교리입니다. 왜 교리냐고요? 예수님 말씀이 가감이 되어가지고, 전파자를 통해서 가감되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그게 교리죠. 여러분, 제가 설교들을 못 듣습니다. 왜 못 듣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자, 예수님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쓴 다음에, 그 전파자가, 자, 제목을 붙입니다, 제목을 붙입니다. 그리고 막 말씀을 추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뒷다 해버립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꼭 칼빈의 교리는 교리가 아니라, 교리는 그 전파자의 사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 전파는 간단합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데 이걸 그대로 전하지 않고 말씀을 자꾸 자기 배운 걸 갖다가 삽입시켜가지고 변형시킵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무너질 때 뭘 아느냐? 내가 이제까지 교리였구나 알게 됩니다. 교리였구나. 여러분, 이런 교리에 기초되거나 이런 은사에 기초되거나 계시에 기초되면은 그건 바위가 아닙니다. 그건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위에 기초가 돼야만 아무런, 여러분 알죠? 여러분, 중동에는 바위가 많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모래도 많습니다, 중동에는. 여러분, 중동에는 바위도 많고 모래도 많아요.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가는데 시나이 반도를 가는데 세상에 큰 산들에 보니까 다 그냥 바위덩어리예요. 사실 산들이 다. 뭐 나무, 조그만 나무 가끔 있고 그 나무 그냥 다 바위예요. 시내산 다 바위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사마를 따와라 불러가서 사람들이 다 쳐다봤는데 쳐다봤는데 여러분 다 바위예요. 여러분 동시에 또 뭡니까? 모래예요. 사막이에요. 중동. 자, 지금 중동 예수께서 지금 비유하는데 바위에 기초하였다. 내일 나옵니다. 모래에 기초하였다. 자, 사람들이 어디서 삽니까? 바위에 살거나 모래에 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사는 게 지금 터져요. 지금 우리 인생의 집도 똑같습니다. 인생도 바위에 기초되었느냐 모래에 기초되었느냐.
바위가 뭐냐입니다. 바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 기초됐습니까? 그 기초된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나중에 그걸 볼 날이 오는 것입니다. 기초에 따라서. 나중에 볼 날이 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죽은 다음에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랐느냐? 내가 지옥 갈 줄을 정말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 전보다 기독교전보다 내가 천국 간다고 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은 간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혹시 남았기 때문에. 근데 깜짝 놀랍니다. 왜?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교리와 은사와 계시에 미혹돼가지고 제 말을 이해 못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는데요. 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기초하지 않으면 여러분 산상수훈 아래 겁니까? 십계명입니다. 구약에는 십계명이며 신약에는 산상수훈입니다. 그게 십계명 어디서 왔습니까? 성부 하나님에서 왔습니다. 십계명.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성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령님께서 우리가 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이름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부하는 아버지의 말씀과 성자 예수님의 아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해석에 기초해야 되며 그 해석된 말씀을 정확히 실천이라는 3단계를 거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방법 뭔지 아십니까? 그 바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해석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된 말씀을 정확한 실천에 기초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헬라어 언어를 지금 뭐합니까? 제가 번역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얘는 블로그에서 제가 번역한 내용이 있죠. 이제 헬라어를 올릴 겁니다. 헬라어를 올리고 킹제임스 버전을 올립니다. 이런 정확한 해석을 올립니다. 그리고 해석에 대한 강의를 올립니다. 정확한 해석을. 뭡니까? 이제 실천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위에 기초되면 지옥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위에 기초되면은 이 온 달지로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지옥도 있고, 이런 게 올 때 무너진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전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직 말씀에 기초되며, 오직 정확한 해석에 기초하기 위해서, 제가 이 해석을 번역을 왜 합니까?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과 비교해 보시죠. 제 설교를. 제 이 해석을. 과연 어느 게 옳다는가? 킹제임스 버전도 헬라어, 스테판역과 베자역, 안디옥 사본을 근거한 것입니다. 저랑 같은 근거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한번 여러분 번역해 보시죠. 과연 제가 더 우수한 걸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킹제임스 버전이 지금 헬라어를 가장 잘 번역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했냐면 제 킹제임스 버전보다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가장 공인된 헬라어 언어인 안디옥 사본을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400년 전에 월등합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봤는데 미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더 나은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남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비교하면. 왜냐고요? 정확한 해석이 어디서 오냐고요? 정확한 말씀이 기초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이 알란드역과 스테판역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본들에서
말씀이 다 있으면서 이 원래 원어들을 옛날에 제가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란 대역은 못 보겠더라고요. 솔직한 말씀을. 그래서 제가 스테반역을 선택했고 스테반역이 바로 안디옥역에서 스테반에서 온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가 중요하냐? 가장 뿌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을 근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뿌리가 되는 말씀의 원형, 그 다음에 정확한 해석, 번역, 정확한 번역, 그리고 정확한 해석. 이게 바로 해석입니다. 강해가. 그리고 그대로의 실천. 이 세 가지가 바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이런 모든 비와 홍수와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